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강절이에요. 대강절은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크리스마스, 누구는 또 크리스마스가 또 겨울에 왔냐 안 왔냐 뭐 이런 문제로 막 그렇게 하시는데 이 얘기를 하면 또 거의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복잡한 일입니다. 하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 교회가 전한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이제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초림이죠. 초림을 기념하면서 그 오시는 그 기간 4주 동안에 우리가 보통 이제 예전 카톨릭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도 그렇게 지켜지는 데가 있습니다. 옷도 이제 보라색 뭐 빨간색 뭐 이렇게 입잖아요. 입고 이거 쇼리 그걸 거치면서 이렇게 그 의미가 있어요. 기쁨, 사랑, 뭐 헌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하고 촛불도 매주마다 하나씩 이렇게 켜요. 그래서 이 네 개를 이렇게 켜는 그런 대림절을 하는데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 개혁교단에서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사실은 성상을 두지 마라, 아이콘을 두지 마라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은 다 싹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십자가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런 형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대강절 이제 12월 이제 시작되는 오늘 11월 말이고 이제 내일부터 12월 시작되는데 이 대강절 4주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심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 나에게 어떤 의미이신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를 또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또 연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마음 깊은 곳 혹은 감추어둔 보물 같은 게 있어요. 또 평생 그게 이제 뭐 평생 동안 모아두신 적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부모가 부모님들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시기 위해 가지고 뭐 아껴준 뭐 그런 반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어떤 어머니는 또 시집가는 딸에게 반지 가락지 빼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었죠. 요즘에 막 그런 거 농에 있던 거 막 꺼내가지고 거기 저기 어디죠 종로에 갖다 파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유튜브도 있던데 이게 얼마 들까요? 이러는데 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금가락지하고 이런데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쓰자니 그렇고 아무에게나 줄 수 없어서 정말 특별한 날,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남겨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의 가치는 그냥 가격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쌓여진 그 시간, 어떤 것을 기다리면서 쏟은 그 정성, 그리고 눈물과 또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에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한 여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달라요. 마태, 마가에서 얘기했던 이 한 여인과 누가와 또 요한에서 말한 이 한 여인은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도 하나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걸고 모았을지도 모르는 이 향유 옥합. 아마도 이 여자에게는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안전의 장치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어떤 믿는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유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선물인데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숨겨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남몰래 간직했다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쓰려고 했던 그 옥합을 누구에겠습니까? 예수님께 쓰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이에요. 오늘 이제 바로 일주일 전의 상황들을 이제 쭉 모아놓은 그런 말씀들 중에 곧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곧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그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 이 여인이 옥합을 부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모두 다 예수님이 잡혀갈지도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지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 예수님은 말씀했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은 잡혀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부정했던 그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준비했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준비했다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깊이 맞닿아 있는 이 여인의 사랑의 표현, 그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또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지를 바로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또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옥합은 무엇이냐, 내가 깨뜨려 줄 수 있는 이 옥합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좀 이렇게 깊이 보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3절부터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옆에서 보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세 인물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 그리고 여인, 그리고 제자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주변에 앉아 있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순전한 나드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챗 GPT한테 정보를 주고 또 한번 제가 시켜봤어요. 했더니 야,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옥합 주보에 보시면 아마 그 중에 제일 가깝게 해가지고 나온 이 사이즈입니다. 약 350mm 정도 돼요. 실제로. 예. 그래서 요게 옥합을 상징한 안에 이제 나드 향수가 들어있는 거죠. 이것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상상하기는, 저는 뭐 어릴 때 상상하기를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었으니까 이 향수가 적어도 이제 1.5리터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고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정확하게는 337mm 그 정도, 고증에 따르면 337mm 정도 되는 우유 한 팩 조금 더 되죠? 그 정도 되는 이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향수는 인도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거리가 꽤 멀잖아요. 그 거리에서 히말라야와 인도에서 나는 이 나드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것을 가져오면 엄청나게 고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아까 노동자 1년 품삯이 했는데 제가 또 계산을 또 해보니까 시급물이 10,000원으로 쳐가지고 그것을 계산을 하면 약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
또 일반적인 노동자들, 하루 일반적인 노동자 보통 15만 원 정도 받는 그 정도 이제 되는 시는 분들이 치면 약 5천만 원 되고, 또 그보다 조금 더 받으시는 분들, 전문적인 분들의 계산을 해보면 약 1억 가까이 되는 정도 되는 돈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향수 한 병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드 한 병은 재테크 수단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래서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은 물론 뭐 장례라든지 기름 부음이라든지 왕이나 제사장들을 부을 때 그런 기름 부음이라든지 또 혼수를 해간다든지 또 귀한 손님을 영접할 때 쓰기도 하지만 정말 한 방울씩 섞였지 않습니까? 스프레이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요만큼 묻혀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저도 이 나드가 있어요. 좀 이따 여러분들 향수 이렇게 맡아보시라고 여기다 좀 뿌려놨는데 이게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막 여기서 이거 진짜 이제 이스라엘에서 오는 뭐 그거라고 제가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막 쓰다가 반 정도 썼는데 이따가 한번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그런 수단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향유를 봤을 때 지금도 우리가 뭐 금테크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순간에 쓸 수 있는 그런 향수였다라고 보는 거죠. 또 이 향유를 담았던 이 옥합도 알라바스터, 그러니까 뭐 설화석고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걸로 반투명 돌병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완전 이게 지금 뭐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 굉장히 고급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반투명 돌병인데 반투명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유리처럼 투명이 아니라 반투명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진 그런 통에 담겼다는 거죠. 또 목이 좁아가지고 한번 열면은 다시 닫기가 힘든 그런 병이에요. 그런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향이 증발되거나 변질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을 좁게 해가지고 굉장히 보관에 힘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 자체도 굉장히 고가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 병은 향수보다 더 비싼 병도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 전해져 옵니다. 결국 향유와 옥합, 한 나드 순전한 이 한 옥합의 향유라는 것은 여인의 뭡니까? 삶의 어떤 전부였다. 어떤 가치의 전부였다. 삶의 안전망의 전부였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믿는 구석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뭐 힘들면 내가 그거 해야지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거 이상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바라봅니까?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딱 거슬려요. 딱 보시면 허비했다, 낭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 저 여자,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아시는 이 향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딱 보자마자 알아요. 저거 5천만 원짜리 딱 아는 거죠. 저걸 들고 왔어? 그래서 저걸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 갖다가 부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가 나오고 누가와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발에 이렇게 발을 씻겼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발에 부었다 나오잖아요. 물론 공간복음 이 사복음서에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이 행위가 좀 다르게 좀 묘사가 되어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그 존재 자체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썼습니다. 향유를 발랐는데 이 여자가 머리털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오늘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아라비아 갔을 때 그죠? 그 사람들이 머리 흰 소복 입고 여자들이 막 머리 막 이렇게 하나 보셨어요? 화장실 간다고? 예, 그게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어쨌든 허비라는 말을 합니다. 허비라는 말.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런 거예요. 야, 저 여자 저 제정신이냐? 예수님한테 하는데 뭐 저걸 팔아가지고 좀 좋은 데 쓰지. 저렇게 예수님한테 저렇게 할 필요가 있냐? 라고 이렇게 허비로 봤다는 거예요. 매우 위로운 말처럼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말입니까? 틀린 말 아니잖아요. 지금으로 쳐도 5천만 원짜리 바꿔가지고 재테크 바꿔서 어차피 할 거면 교회 헌금하셔가지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쌀을 지금 얼마나 나눠줄 수 있고 김치를 얼마나 나눠줄 수 있는데 그거를 깨가지고 그냥 없애버리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도덕적 논리는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자, 조금 더 봅시다. 예수님은 이 말 이면에 숨은 마음을 아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신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 그 무지한 제자들, 그리고 헌신을 단순한 계산과 손익으로 판단하는 그런 불신앙의 그런 눈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은 낭비의 길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계산하지 않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익의 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내게 어떤 이익이 될까 말까. 장사도 이익이 돼야 되고 관계도 이익이 돼야 되고 또 뭔가 일을 할 때도 이것이 내게 어떤 베네핏, 이익이 되냐 아니냐를 굉장히 따집니다. 그게 아니면 오질 않아요. 하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 지금 모이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순전히 낭비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뭡니까? 우리의 이익이냐 어떤 생명이냐의 그 두 개의 갈래길에서 언제나 이 교회는 뭘 선택합니까? 생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순전히 낭비입니다. 생명을 선택하신 그분의 그 선택은 언제나 낭비였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셨을 때는 제자들은 자신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헌신을 계산과 손익으로만 판단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눈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헬라어로 칼로 에르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윤리적으로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합당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합당한 일. 예. 옳은 일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 얘기하고 도덕적으로 맞다 이게 아니라 그죠?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익에 대한 거예요. 이익에 대한 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건 뭡니까? 이 사람은 내게 아름다운 일, 합당한 일, 그래서 이 사람은 내게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게 합당한 예배를 했고 그것은 곧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8절 말씀은 또 결정적으로 이 말을 이렇게 지지해줘요. 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3번이나 들었습니다. 내가 잡혀갈 것이고, 내가 죽는다라고 예수님 몇 번 얘기했어요? 3번이나 얘기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뭡니까? 베드로가 항변하는 그 장면 나오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잡혀간다고 죽는다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처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곧바로 나 죽는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주님 그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 일어나도 내가 막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다나스라고 얘기해요. 사다나스.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동상이몽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데 이 제자들은 뭘 꿈꿨습니까? 이제 곧 우리 주님이 이 엄청난 기적을 죽은 자도 살렸죠. 예? 오병이요, 막 10,000명 되는 사람들, 5,000명 먹이지 뭐, 그 7,000명 뭐 숫자 셀 수 있는 사람만 그렇지 아닌 사람들까지 치면은 뭐 몇만 명을 그냥 한 번에 급식 밥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죠? 놀라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면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로마 끝났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좌의정 우의정도 하고 장관 다 차지하고 권력과 영광을 꿈꾸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인데 감히 십자가라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름 없는 이 여인은 알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읽어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며칠 뒤에 그 대업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이 행동은 단순한 충동적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단순히 기록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뭘 하시려는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반응한 사람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모든 기적을 봤던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이름 없는 이 한 여인이었습니까? 한 이름 없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간직하게 두어라. 간직하게.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뭐 하냐고 지금 깨뜨려가지고 이 귀한 거를 지금 막 화를 내면서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잖아요. 뭐 하냐고 지금 저 미친 여자가 지금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했습니까? 이 정도로 해요. 근데 그래도 예수님이 가만둬라.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마. 놔둬. 가만히 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간 저 여인이 지금 내게 하는 그 모든 이 일에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의 주인공은 바로 저 여인이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기에 이제 곧 있으면 떠난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나중에 저 여인이 오늘 이 향기와 이 향유 도유의 이 사건과 이 공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나중에 저 여인이 간직할 수 있도록 내가 떠나더라도 저 여인이 자기가 했던 이 모든 것들과 예수님과 했던 이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소중하게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놔둬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좀 전달을 잘못해서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님이 멋진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멋진 분이시다. 정말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사실이 우리를 굉장히 겸손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 경력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예수를 안다, 더 깊이 아는 사람으로 둔갑시켜 줄 수가 있어요. 네, 착각시켜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 예수 안다. 나 예수님 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안다. 성경 좀 받고 내가 지금 예수님 믿은 관록이 지금 몇 년째인데 저만 해도 지금 50년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난 주일학교 차고차고 다 밟아갖고 예장합동 교단에서 뿌리가 깊은 데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 예수님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얘기만 하면.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진짜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신의 옥합을 드리는 성도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위로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이 귀한 향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잡혀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샤워할 시간이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도 보면 굉장히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는 십자가에서 이 나드 향이 그 피와 함께 우리 주님의 이 코끝에 이렇게 막 맡아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바쳤던 그 헌신, 주님의 길을 알아줬던 그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우리 주님의 코끝에 전해오는 그 향기와 함께 우리 주님의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을 위로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위로를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위로자가 되시지 않으시렵니까?
자, 두 번째 말씀. 복음을 알고 믿는 자는 자신의 옥합을 기꺼이 깨뜨려 드린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옥합은 여인이 평생 걸어 모아온 값진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에요. 미래를 위한 일종의 보험이자 또 혼수이며 자신의 가치와 자존심이 담긴 그런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진짜 위기의 순간에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은 어떤 안전망이었다는 거죠. 안전망. 제가 예전에 제주도 이렇게 막 선교를 많이 갔었거든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막 매년 아울리치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고 막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을 했으니까 그때가 은근히 좋더라고. 가면 뭐 2주씩 1주씩 뭐 밥 주지, 뭐 점 비워주지. 젊은 청년들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사역하는 게 기쁨이었고 막 간에 막 미술 뭐 하는 친구들 있으면 벽화도 그리고 뭐 밥도 해드리고 뭐 얼마나 재밌던지 몰라요. 근데 한 번은 거기 이제 해녀분들이 처음에 가면 우리를 잘 안 반겨줘. 그래도 이제 몇 년째 가니까 뭐 하심 하더니 오더니 뭐 망태기에다가 뭘 가져오셨어. 보니까 자연산 소라예요. 뭐 이만해. 그 시골둥둥한 거 있잖아요. 시중에 파는 그런 게 아니야. 이거를 우리 먹으라고 이만큼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 어디서 땄어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바닥에서 가져왔지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의 비밀 창고가 있는 거예요. 바다 안에.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모른대.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해녀마다 그런 창고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지점에 가면은 낙지도 나오고 뭐 그런 고동도 나오고 뭐 성게도 나오고 뭐 이런 거야. 근데 평상시에는 안 가? 안 가요, 안 가. 거기는 자기만 딱 알고 있어. 거기 가면 항상 있다는 거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귀한 손님이 오거나 꼭 필요한 순간에 거기에 가가지고 그거를 가져오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걸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우리 맛있게 끓여 먹었습니다만. 해녀 얘기했지만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장소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 남편이에요? 자녀예요? 아니면 비밀 계좌입니까? 아니면 장롱 깊이 묻었던 금괴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식입니까? 코인입니까? 집입니까? 어떤 겁니까? 오늘 이 여인은 그거를 지금 믿는 구석 하나 그거를 주님한테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옥합을 뭐합니까? 한 방울 내드린 게 아니라 스프레이를 한번 칙 해서 뿌려드린 게 아니라 뭐였다? 온전히 그냥 부어드린 게 아니라 아까 그 옥합도 비싸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옥합을 다 깨뜨려서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부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깨뜨렸다는 데 꼽혀가지고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이 깨뜨렸다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냥 깨뜨렸다예요. 이 깨뜨렸다. 일부를 조금 열어가지고 들어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냥 해가지고 들을 수 있어요. 요만큼이라도 이러면 얼마입니까? 그게 337ml 가운데 100ml만 해도 얼마예요, 여러분? 약 한 2천만 원 될 거 아닙니까? 그거면 엄청 귀한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깨뜨린 거예요. 옷값도 이러면 팔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다 깨뜨립니다. 다시 담을 수 없도록, 되돌릴 수 없도록, 회수할 수 없도록 완전히 다 깨어서 모든 향유, 모든 것을 다 주님한테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항상 얼마를 들여야 최소한의 신앙인으로 보일까를 고민해요. 계산한단 말이에요. 계산. 이 정도면 하나님 만족하실까? 내 시간, 내 돈, 또 혹은 내 에너지, 내 캐리어, 내 자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을 드릴까라고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을 긋고 아까 얘기했던 그 해녀분의 비밀 보물 창고처럼 그런 것을 남겨두고 옥합을 따로 보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자는 예수를 위해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실이 가슴 깊이 새겨진 이 복음이 있는 자들은 언제나 이 자리까지 나아간다. 어떤 자리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옥합 전부를 주님한테 깨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고 있는, 예수님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아까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옥합입니다. 그 옥합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이에게는 돈과 재산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명예와 인정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사회적 위치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녀와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될 수 있어요. 혹은 내가 쌓아온 경력과 학력이 여러분 옥합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종교적인 자랑과 공로, 내 직분 이런 것이 우리의 옥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인은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자식이가 마지막 그 믿고 있던 그 마지막 보루를 완전히 다 깨뜨려 예수님께 모두 다 쏟아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꾸 드리라고 그러면 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 바쳐라. 뭐 모두 드려라. 이게 교회 자꾸 바쳐라. 헌금해라. 이렇게만 들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무슨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쏟아 부어 드리라는 것에 좀 더 구체적인 우리의 적용점들을 보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온전히 쓰임 받도록 내어 드리는 주권 이양이 바로 옥합을 깨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만큼 재산 팔아가지고 막 가져오고 이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 재산을 쓸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 자녀, 내 가정이 주님이 쓰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내가 이 주님이 쓰신다고 했을 때 이것을 내 가정, 내 아들, 내 딸들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옥합을 깨어 드리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거기에 내 캐리어와 내 모든 역량들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깨뜨려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입니까?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뢰의 문제. 여러분 그렇게 깨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김없이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이양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헌신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었다고 하면 되는데 힘을 다해서 부었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338mm, 337mm 이만큼이에요. 이 정도 좀 더 될 거예요. 이거를 힘을 다해서 부었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 전인격적 모든 삶을 다 해서 주님 앞에 부어드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충 드린 게 아니고 그냥 드린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드린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의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드린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게 허비고 낭비였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옥합을 깨뜨리는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 깨진 옥합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단순한 향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이 아까 그 향유 한 방울만 떨어져도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향기가 나고 있거든요. 우리 후각은 기억하고 감정과 연결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적에 여러분 좋은 냄새, 엄마 냄새 기억하세요? 기억하십니까? 저는 교회에 이렇게 보면 예전에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 오후 2시에 있었거든요. 주일학교 예배가 오후 2시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전 예배도 있었고 오후 예배도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기절할 일이죠. 지금 같은 세대에 있으시면 기억하실 줄걸요. 그때는
어린이 예배 2번 있었어요. 오전에 한 번 가고 오전도 9시야. 그럼 저는 맨날 그 만화 영화 봐야 되는데 막 갈등이 그때부터 막 있는 거예요. 만화를 보고 가야 되는데 하면 이제 늦고 못 가는 거고, 만화 안 보고 그때 맨날 9시에는 왜 만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가면 못 가고 안 보고 가면은 갈 수 있고, 아침 9시 예배 드리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후 2시 한번 더 가야 돼요. 근데 그 2시에 가면 꼭 게임을 하고 그랬거든요,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마룻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도 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전에 마룻바닥이 지금처럼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그렇다고 엄청 나이가 많은 분은 아닙니다. 그때는 교회들이 다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길쭉한 나무가 있었고 그 사이에 이렇게 예? 밑에가 바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그 마루 나무 향하고 그 특유의 그 곰팡이 냄새가 있어요. 그 흙하고 이렇게 섞인 그 냄새. 그 기도할 때 그 냄새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 밑에는 물론 그 방석을 깔고 이렇게 앉았죠. 근데 거기에서 냄새가 살살 올라와요. 예, 그러면서 어떨 때도 은혜가 되면 또 선생님이 뭐라 해서 겁나가지고 우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나면 그 눈물과 함께 그 마룻바닥 향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향기라기보다는 그 곰팡이 냄새가. 그 제가 어릴 적 교회 생각하면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냄새에 섞인 그런 기억과 감정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좋은, 우리 백오수 사랑스러운 교회에는 믿음의 좋은 향기가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의 그런 향기가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향기를 좀 봤는데, 이 나드향, 달콤한 꽃향기와 깊은 흙 냄새가 함께 어울려지는 묵직한 향이라는 거예요. 이따 한번 맡아보세요. 그리고 비온디, 상상을 해보세요. 비온디의 흙 내음에 허브 말린 장미를 농축한 듯한 그런 향이 섞여 있다. 몇 방울만으로도 이 방안이 가득 차고 온 몸에 오래 남는 강한 진향을 남긴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샤넬 넘버 5 아세요? 그 클래식한 잔향, 그리고 톰보드 향 있잖아요. 톰보드 향. 그런 나무 흙이 섞인 그런 향이 있잖아요. 그런 향이 가깝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를 깨뜨렸을 때에 냄새가, 이 향유의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만 맡은 게 아니라 이 방안 구석구석에 온 향이 가득 찼고 그 자리에 찼던 사람뿐만 아니라 집 밖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이 진동한 이 향기 냄새를 맡았다라고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향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장례를 위해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뿌렸던 이 향유의 향기, 이 인생의 향기가 예수님의 장례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 향기는 이제 여인의 그 가지고 있던 옥합의 향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곧 죽으시고 장사되실 그 예수님의 향기, 복음의 향기로 이 향기가 전향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죠.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시니라. 기억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십자가와 부활 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하게 된다. 다시 말한다면 이 여인의 향기와 함께 깨뜨려진 이 옥합의 향기도 함께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그 옥합의 향기, 이 여인의 향기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의 장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향기와 연결되어 있다시피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께 붙들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이름은 날리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삶들을 깨어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은 손해인 것 같고 낭비인 것 같고 허비하는 것 같은데, 그 옷값이 깨어지는 그 자리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어떤 향기가 난다? 예수의 향기가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옷값을 깨뜨렸을 때 그 집안이 온 향기로 가득 찼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옷값,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깨어드릴 때 그 자리에 예수의 향기로 가득하게 차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마룻바닥 그 향기를 기억하듯이, 그죠? 그 교회 그 마룻바닥 지금 있겠어요? 없어요. 없고 완전히 현대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렇듯이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고 우리는 또 주님 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통해 맡게 된 예수의 향기는 영원토록 기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당신은 예수를 알고 계십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았을 때 예수님의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었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예수님을 바로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옥합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각자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너는 무엇을 믿고 사니? 무엇을 가장 붙들고 있니? 너 나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뭔가 우리의 어떤 삶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더 안전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토대에서 뭔가를 더 이렇게 올려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삶 전체의 근본을 바꾸시기 위한 질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의 그 근거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옥합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섬김은 늘 여유 있을 만큼만 드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숨겨둔 채 그 옥합을 나의 진짜 구원자처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너의 옥합을 깨뜨려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두 가지 질문 앞에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었듯이 오늘도 주님을 깊이 위로하고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라 조용히 옥합을 매 순간마다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그러므로 예수의 향기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